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제도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8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를 나누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파를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다 자기의 기준이죠. 파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따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으로 그렇게 앞서다 보니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기준들이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교역이 아주 활발한 그러한 큰 무역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이렇게 바닷가에는 미신이 많죠. 그와 함께 각 국에서의 그러한 무역상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다 자기들이 믿는 신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각한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니까 제사 드린 음식을 그 신전에서 다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시장으로 싸게 나와서 싸게 팔려질 정도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인데 싸니까 이제 사서 먹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인들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사랑은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내세우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내가 아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주장하죠. 그러면 결국엔 뭘로 보이냐? 교만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사랑으로 대한다면 덕을 세우는 거죠.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지식이 8절에 보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내가 배우고 내가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념과 철학과 기준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나의 어떤 신념으로 탁 잡혀져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 그것은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옳으냐,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리는 쪽을 생각해야 돼요. 살리는 쪽으로. 진짜 뭐가 살리는 거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 했으니까 이 우상 숭배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다고 이 음식이기 때문에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못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면 안 할 수 있는 게 참된 자유죠. 술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말 그대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약한 자들과 또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혀진다면 안 먹는 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마신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마신다고 인생이 불쌍해지는 것도 아니고, 천지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우상 숭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게 안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이게 구원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원래 지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내세우다 보면은 그게 교만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사랑을, 덕을 세워야 돼. 다시 말하면은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우리 삶의 중심은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앞에서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진짜 복음에 유익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지난 우리 본교회 오후 예배 때 김대영 목사님, 저는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가 나의 여정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여정을 갈 것이냐.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요, 내 지식에서 나온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윤리와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는 자꾸 질문하고 기도하고 찾아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이 기준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계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될 것 같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끝까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과 풀무불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본다면은 불무불 속에 안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안 들어가고 우상숭배 잠깐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막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막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았을 때 우리가 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황 보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래서 저래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복음 중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야 됩니다. 조건과 상황과 어떤 계산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과 선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여정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여정을 갈 것이냐.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매 순간마다 상황에 의해서 또 여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하고 이게 더 편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인생이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내 계산에서 나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선택과 기준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든 선택은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우상 문화를 막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성전 일을 할 때에 교회당도 교회당이지만 우리가 바로 교회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일어나는 우상의 문화를 막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우상의 문화를 막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한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난 중지자대회 통해서 주셨던 5가지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질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영적 성전이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미스바 운동이죠.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나 중심의 것, 내 지식 중심의 것, 내 삶의 경험 중심의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나 중심의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알려주신 것이 당장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본질.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러한 세상적인 것 가지고 싸울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럼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회복되어지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그 일에 집중하라 말씀하셨죠. 이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로지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로지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그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바람 부는 대로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흔들리죠. 우리 안에 정말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과 나를 살리는 복음과 나를 통해 살리는 복음,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그렇게 했더니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 주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이게 내 모든 삶의 현장에 해답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에 뭘 통해서 보느냐? 내 기준, 내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매일을 누리는 겁니다. 2장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이 맞아야 돼요. 내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답이 다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는 교회. 그래서 함께 중요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광고가 중요해요. 광고. 또 우리 광고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주보 안에 넣어놨잖아요. 교회 기도 제목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정식기도의 시간.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진짜 24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게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일하는 내 업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업도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내 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일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어졌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억지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중에 이 일, 내가 지금 노예 너무나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게 인정되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냐? 진짜 생을 걸고 한 거예요. 얼마만큼 열심히 했든지 얼마만큼 잘했든지 보디발이 야, 니 노예지만 우리 가족들만 건들지 말고 여기 있는 재산이며 모든 건 네가 다 관리해라. 정권을 위임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0%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전문성이 갖춰져야 되죠. 시스템이 되어서 돌아가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현장과 맞아야 되죠. 그래야 빛의 경제가, 그래야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세계 복음할 만큼의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대 살리는 영적 성전을 세워야 되죠. 우리가 가면 누가 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 뜰을 이야기하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이 심각한 정신 문제, 심각한 질병들이 일어나죠. 진짜 우리 후대들요 치유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전을 세워야 되냐? 진짜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내 안에 진짜 복음으로 탁 세워지고 내 업에
응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진짜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현장의 영적 선전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70지역, 이건 상징성이죠. 다시 말하면은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 세계 복음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내 있는 현장에 내가 복음으로 살리지 못한다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제가 미국 가서 사역할 수 있죠.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제가 있는 이 지역에 제가 복음화를 해야 되고, 미국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해야 되고, 각 지역에 있는 전도자들이 정말 현장에 영적 성전을 세울 때에 그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복음이 없는 곳에 나와 같은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내 있는 지역, 나와 관계된 70지역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지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나와 관계되어진 그 지역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나와 관계되어진 친지, 또 내가 가는 그런 현장들 속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놓고 계속 기도하면 찾아내죠. 그게 나오면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유일성이죠. 다른 건 할 필요 없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1번 하나만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미스바 운동을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교회와 우리의 산업에 영적 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있는 집이 힐링하우스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집에 누가 오든지 간에 복음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는, 할 수 있다면 진짜 치유하우스를 만드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 집이 누가 오더라도 잘 먹여서 잘 쉬다가 가되 그 사람이 진짜 영육이 치유되어 줄 수 있는, 그리고 TCK 하우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다민족들,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장로님 딸이 대학교 OT를 갔다가 그 장소가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잊게 되어졌죠. 거기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그것으로 저 오세아니아의 한 섬에, 섬나라에 유치원을 세웠어요. 거기에 그 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아이 이름이 고혜륜인데 혜륜 유치원,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세웠어요. 지금 그 유치원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 좋은 유치원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인재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을 남게 되죠. 우리
박세롱 권사님, 박예랑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시고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 장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저기 진짜 5천 종족인 그 나라에 교회당을 세우셨어요. 그 돈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나의 발자취를 진짜 후대 앞에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 거죠. 우상 문화를 막는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여러분 이 단어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한번, 저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여정인가 하나님의 여정인가, 내가 지금 나의 여정을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려고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복음에 유익한 것을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내가 인도받는가, 그것을 두고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이야기했지만 시작과 끝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세워져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보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 이 한 날도 여러분 중심에 진짜 나의 여정을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가 스스로 질문하는 가운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